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석집사입니다. 석집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 말씀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과 끝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장 깊은 영역의 복음의 본질을 그냥 한 말씀의 구절로 표현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영광들을 누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성령님의 그 계시 가운데서 우리 심령박 가운데 잘 심겨진 시처럼 오늘 우리 모든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심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며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로 보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 화목을 화평, 화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단어를 유추해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개 떠오릅니다. 관계를 말씀하시는 단어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직접 접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성경은 관계로 오늘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다시 되돌려 놓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사실은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가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변화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실험했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회개와 눈물과 기도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본질적인 복음을 말씀의 계시 가운데 풀어주시면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돌파들, 그런 지각 변동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삶에 말할 수 없는 평강한 가운데 누리는 자유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오랫동안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왜 저를 통한 모든 믿는 자들이 오랫동안 이 죄성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죄를 반복하는 것일까? 왜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삶의 변화는 이렇게 더디고 힘든 것일까? 왜 이렇게 예쓰는데 안 될까? 많은 시름이 있고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요한 1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죄의 종 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와, 내가 왜 그토록 짓기 싫어하는 이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 본질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처럼 내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인류의 선조이신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육으로 태어난 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기능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죄성을 통해서. 아, 내가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죄성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솔루션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태초전부터 예정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성을 없이 해주시려고 그 구속을 이루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종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본성을,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본성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재탄생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인데 어떤 화목된 관계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대로 안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는 이것을 친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신다. 어디에서요?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냥 우리 이해의 어떤 자연적인 이해 영역에서 거듭남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빙산의 일각도 이해 못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된 가족이 되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호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 호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가 거듭난 나의 영은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구나. 주의 영, 성령님과 완벽한 하나구나. 내가 말할 때 성령이 말하는 거구나. 내 육신을 통해서. 영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거구나.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걸어가시는 거구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떤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아마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탁처럼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영적인 영역이라서 내 감각 지식에 의한 이 이해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 신호를 느끼실 겁니다. 저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런 궁금함도 계실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그 애씀을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 깊은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저 말씀이 내 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 내 심령 안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마음가짐으로 마음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영사기를 조명해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조명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진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화해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주 핵심되는 키되는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내 혼의 영역인 의지가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인식하시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을 말씀드릴 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수영에 대해서 수영을 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많은 성도분들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이 영역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원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막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죄책감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뒤로 물러서고 이런 시간들을 오래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편 마음에는 그 갈급함은 늘 내재되어 있죠. 수영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바다 속에 내가 들어가야 수영이 되는데 많은 영역에서 실제로 바닷물에 담겨지는 내 몸은 발목, 무릎 좀 많이 들어가 보면 허리춤 정도 내 발이 바다 땅 속에 이렇게 닿여 있는 영역에서 왜 그럴까요? 물이 두렵습니다. 왜 한 번도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임재 예배라든가 그런 특별한 집회, 그런 특별한 그런 기도 성회 이런 데서 잠시 그 깊은 물속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깊은 물속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내가 내 힘으로 내 그 바다 밑에 있는 땅속에 내가 발이 디딘 그 안정감으로 내가 뭐 헤엄쳐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바닷물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때로는 깊은 잠수도 있을 수 있겠죠. 더 넓은 대양으로 그 해류가 나를 인도해 가는, 그것으로 인도될 때에 예전에는 잠깐 누렸던 그 기억들을 보면 수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안고 예배당에 들어갔었는데,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2시간, 3시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저의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제가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과 저만 있는데 저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주만,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어떤 찬송가 가사에 있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을 감히 깊은 바다 속에 내가 내를 주체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간 내 의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각으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진짜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말씀으로 기능하는 나로 어떻게 24시간을 그 임재 가운데, 그 지성소에 주님과 나만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 안에서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삶은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자유를, 그 변화를 만끽하게 되실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셨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자녀의 그 권세로 사는 자, 다스리는 자의 삶의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닷가에 이제 허리를 넘어서 물의 그 깊이가, 내 몸이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가슴까지 오면, 혹시 물에 이렇게 수영을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발이 이렇게 땅에서 떴다가 또 닿았다가, 굉장히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것을, 몸이 물에 뜨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서 그때 뭐가 오느냐면 공포가 오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겨울에서 오랫동안 수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공포와 두려움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겠구나. 막 어떻게든 제가 그 빠져나오려고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체육이 그렇습니다. 운동이 몸에 힘을 빼십시오. 물에 몸을 맡기십시오.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물에 뜨려고 내가 체어가 안 되니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물 위로 나오려고 몸에 힘을 더 주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사실은 몸은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이 영적인 영역의 반대말은 자연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육적 영역. 그래서 성경도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사실은 말씀은 영이죠. 또 진짜 거듭난 나도 주와 합한 영이기 때문에 영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1번입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말씀도 나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진짜 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한다는 이 말씀도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이렇게 굉장히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수영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내가 내 몸에 힘을 빼면 물에 뜬다고 경험한 코치가 수영을 먼저 해본 코치가 그렇게 말씀하네. 말씀의 거울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육의 감각으로 자연적 영역에서 살아온 나의 그 자연적 감각의 본성은 난리를 칠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나는 영이지. 내가 육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몸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우리 사실은 거듭남은 진짜 영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는 시작이 비로소 된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어린아이가 믿음의 청년, 영적 아비의 영역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 영역들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달려가고 돌파하고 경험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인식입니다.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입니다. 나의 영은 주와 합한 영이고 한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한 영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과 내 느낌, 감정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나는 반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될까 과연? 아니 이게 말로 한다고 되는 거야?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한 달, 1년 흘러가는데 제 안에 그 인식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의식으로까지, 내 내면에까지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슬며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드디어 그것이 믿어지는데 내 잠재의식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내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백을 안 해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된 상태입니다. 이런 삶을 퍼펙트하게 이 땅에 사신 분이 성경에서 누구라 말씀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의식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을 향하여. 빌립아, 네가 나와
이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셨습니다. 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식, 100% 하나님 의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인식이 의식으로까지 전환되는 시점까지 이른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의식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식이 될 때 내 삶에는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거죠. 세상의 상황들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인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요 끝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 성경이 말씀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와 합한 나는 한 영이구나. 한 영이 된 것이 뭐냐? 영이구나. 내가 영이구나.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생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종류의 그 본성을 그대로 전수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화목된 관계,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1번입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오늘 지난주 고린도전서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이라도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입으로 직접 고백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계시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신기하실 겁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서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내 이해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시로 알게 된 계시 지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저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자유를 만끽하시고 이 인식을 날마다 훈련 가운데 같이 저와 같이 해보시죠. 놀라운 변화들을 영적인 삶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몸이 물에 뜨는 것이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 수영이 물 속에서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형태의 수영이 되는데 눈물이 나실 겁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깊은 바다 속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처음 보는 바다 밑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들, 광경들을 목도하시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인식,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1번이고 그에 대한 인식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의식이 되기까지. 이는 우리의 몫입니다. 누가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그걸 누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둘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죽음의 공포로 내 발이 이게 물에 뜨기 시작하는 깊이로 내가 들어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처음 느껴보는 물에 대한 이 공포,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벽을 내가 어떻게 넘어서 정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영적인 삶,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그 비밀의 그 통로의 문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복음을 일어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인식하며 내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계시 가운데 조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이 믿음의 갈망을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